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을 읽겠고 여러분이 14절, 우리 이어서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이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예, 좀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5월에 가족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도 그 가운데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6장 31절로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복음 때문에 붙잡혀서 곤혹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갇힌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셨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죽게 된 간수가 있었죠. 그 간수의 가정이 바로 이 말씀과 연관돼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주 예수를 믿는데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요원한 것 같고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힘겨워 어려워서 가슴을 졸고 아파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얼마 전까지는 저희 아버님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참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 한 명과 함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는 희찬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대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린이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이들 가운데 모범 어린이를 시상하고 했었는데 2020년 5월 3일 어린이 주일은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 없이 드리는 어린이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는 우리 희찬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어린 아이라고 잡았습니다. 희찬이가 오늘 여기 안 나올 걸로 제가 얘기를 했으면은 제목을 끝까지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라고 잡았어요. 대개 어린이 주일 되면은 어린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부분들 오직 오매불망 어머니만 바라보고 그게 모든 거 의지하고 모든 거 다 맡기고 힘들고 어릴 때 그가 하시는 말씀 다 듣고 나아가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면서 또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함께 하자는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희찬이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입니다. 여기 있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제목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진 부정적인 부분을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는 너가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옥중서신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그가 선교하는 때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고 가장 눈물로 상봉하고 헤어졌던 그 에베소 교회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행정과 처지와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가기를 원해서 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써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아닙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전체를 하나로 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사도 바울이 포함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믿잖아요. 우리 사람을 누구를 알아가면서 믿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믿고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도록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예,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작정하고 정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는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한 의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마는 때가 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먼저 믿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를 이제 부모가 갖게 되면요, 여러분 아기와 부모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아기가 무엇을 알아갈까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제대로 알아가면 철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알아가지만 철없는 아이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어른 아이와 같이요, 나이가 들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같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니 아이의 아빠고 또 여러분 내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아이의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정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보다도 더 칭얼거리고 아이를 상처 있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뭐 부부관계를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심리학적으로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대요. 뭡니까? 제대로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받지 못해.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라든지 그 밖에 상처와 아픈 것 힘든 것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들이 이것이 쌓이고 하면서요. 이게 뭐냐면은 몸은 말입니다. 정상적인 어른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은 어른이 아니에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내 삶 가운데 깊이 깊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나를 일어설 수 있게 하며 걸을 수 있게 하며 뛸 수 있게 하며 어떤 척박하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주의 사랑이 생각이 됩니다. 어느 곳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앞에 그가 손수 앉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리시는 손에 붙들려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몇 번 겹쳐지고 하면은 그 사랑이 내 삶 전부를 꽉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주님이 내 삶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옆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사울 마지막 주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분량대로 눈높이 해주시는 주님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전혀 없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눈높이 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눈을 맞추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뜀박질을 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어디까지 채워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 현실을 여기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상당한 분들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할 때 그가 과거에 알았던 분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거의 한 5, 6년 뒤에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은 6, 7년, 7, 8년, 10년 가까이 흐르면 얼마나 그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가슴이 에어지는 듯 아프고 힘들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힘들어하는 자를 세워주고 잡아주고 격려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이 직분이 있다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 많은 이들 봉사하고 섬겼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 분위기를 깨버리고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그가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4장에 이 말씀을 하면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런 저 거짓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우리가 다 그 몸의 지체들이지 아니하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가 있느냐? 도둑질하지 말자. 그리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맹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프고 서로 힘들고 서로 고통스럽고 하는 그걸 볼 때 여러분 누가요? 사도 바울은 가슴이 헤어지는 듯하게 힘들고 아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러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어린아이를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떤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인데 나를 유혹하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사탄 가지고 이렇게 가면 아이고 달콤한 거기에 빠져버리면 왜 그 사탄을 주는지를 모릅니다. 그것과 같이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는요 지금 누가 내게 말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데 그 결과가 어디에서 빚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구국 기도회 할 때 제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될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힙니까? 어릴 때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속임수에 빠진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5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굉장히 무섭게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몰아넣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유순하게 찾아옵니다. 죽이듯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친구이듯이 내게 다가옵니다. 너무너무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사탄은요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지.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행세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평화가 왜 깨뜨려졌는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항상 노리는 정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기에 다가와서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여러분 하와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에 하와의 빈틈을 보다가 그는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을 늘어놓는지. 그가 늘어놓은 거짓말 실질은 뭡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찾아왔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보면 너를 해하는 분이다. 하나님 알고 보면 좀 이상하다 하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대면서 나중에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유혹돼서 그 실과를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실과를 쳐다본 하와는 어떻겠습니까? 그 눈에 보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오함직했습니다. 입에서 뭐가 올랐는지 아시죠? 침이 쏟아져 모금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기 에베소 교회 안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공격하기를, 자기는 쑥 빼고 그냥 서로 불편한 관계인까지, 서로 나쁜 관계인까지 누구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모습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은 에베소서 6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까? 그분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 목회자를 많이 힘들게 하는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 너무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든 분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들리는 분이에요. 어려운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가 보면은 내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는 겁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붙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분.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목회는 끝장이야 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원망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건 잘못된 싸움이죠. 그죠?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저들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속임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이 목표가 돼서 여기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바람에 따라 요동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배경이 있고 힘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서로 판단하고 힘을 겨루기도 하는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의 이런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 15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미움과 정오와 파괴가 수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집에 잠시 가서 식사를 하면서 TV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TV가 아니라 아마 유튜브로 우리 딸이 이제 보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세계의 가정들 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가정들 가운데 아주 모범이 될 만한 가정들을 뽑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는 거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잠시 보니까 유태인의 가정이에요. 뉴욕에 있는 유태인의 한 가정, 그 가정의 이야기를 그 속에 담아 놓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이제 어머니가 있는데 나이가 40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하루에 한 번 마지막 잘 때 이제 성경과 관계되는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마치지만 이 어머니는 이 10명의 아이들과 늘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제가 한 장면을 봤어요. 그게 보니까 아마 3살짜리 사라하고 그 애보다 2살 정도인가 1살 반 정도인가 많은 오빠하고 이제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림 그리다가 만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엄마가 앉아서 자 우리 이제 그림 공부하자 하니까 이 여동생이 말입니다. 저 오빠가 그리는 걸 가지고 가. 그러면서 이래. 그러니까 오빠가 기가 막힌지 저 내 건데. 잠시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엄마가 그럽니다. 그 아이 보고 내 동생이 그렇게 하는데 좀 참아라 야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말이야 많이 힘들겠구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다른 그림 책들 가운데 자 어떤 게 좋을까 이게 어떨까 그래도 아니 잠깐만 하지만 다른 데 가서 이거는 어떨까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이거는 어떨까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그 오빠가 말합니다. 엄마 됐어요. 그런데 아까는 이 속에서 막 신경질이 가득해 화가 엄마 됐어요. 뭐냐면은 엄마 동생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엄마는 나도 사랑하는데 내 가슴이 꽉 차도록 사랑해 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소리 하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지혜로운 엄마. 그러니까 10명의 아이들이요 박짝치기를 하는데도 엄마가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보는데도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가득가득 이 가슴에 다 채워넣는 거예요. 채워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전부의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모자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야 하는 날을 누군가 와서 다리를 탁 걸어버리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우리의 교회의 현장, 심지어 우리 가정의 현장, 삶의 현장, 직장의 현장에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누가 우리를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고 우리 속에 결핍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행복한 것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을까요? 잠언 24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려는 7번 넘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완전히 넘어져서 이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랑이 내 안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사랑이 있으면 어디를 찔러도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 속에 가득 차면 어디를 찔러도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이 속에 기쁨이 가득 차면 어디를 찔러도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게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 너무도 깊고 넓은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여기 참된 것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 참된 것이 뭘까요? 참된 것이 뭘까요? 우리 예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바꾸면 내가 사랑해서 내 사랑에 빠진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의 수준 높은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무언가 심지어는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시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 그 가운데 여러분 도덕법 10가지까지도 여러분 율법은 딱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참된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가 누구죠? 또 나옵니다. 그는 머리니, 그리고 또 나옵니다. 누구라고? 곧 그리스도라. 여기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4월 달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제 제 몸이 아니에요. 이 몸에 이제 누가 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몸을 예수님이 주장하실 때, 여러분 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사랑이, 모든 것이 다 이 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이 몸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저는 요즘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하실까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그런데 내 생각이 이런데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너무도 엄청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의지를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얼굴빛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 4장의 말민 3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뭡니까? 이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이거로 사는 거예요. 이거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요? 사랑의 결핍,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설 수 있는 것, 그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여러분 속수무책인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몸이 이것을 내가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주님이 사용해달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 속을 채웁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면 어디로요? 위에 오르면 결국은 다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고평교회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진 사랑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 사랑이 연결해서 주님을 그대로 빼닮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가 돼야만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에 회집하는 출석하는 출석자 수가 몇 명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 삶이 온전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할까요? 주님 밖에는 안 보입니다. 주님 밖에는 안 보여.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넘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어려워하는 분이, 넘어져 있는 분이 보이고 강도 만난 분이 보이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 고평교회 현장이요, 여러분의 이 심령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